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지, 또 선한 목자가 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의 어떤 계시사적인 일이다. 그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흔히 이제 무용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무용이니까 하나하나 빼먹을 빠뜨릴 수가 없지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특히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철저히 예수님은 창세전 언약을 근거해 가지고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선한 목자 이야기도 지금 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그 목자, 도덕질하는 강도야 절도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어떤 자들이냐?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고, 선한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는 자고, 사는 분이 선한 목자고, 악한 목자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자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9장에서 나면서부터 된 그 소경을 눈을 뜨고 나가지고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스스로 선생이고 스스로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칭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서 뭐 합니까? 트집을 잡잖아요. 귀신 들린 자다. 무엇을 가지고서 귀신 들린 자라 그러냐?
율법을 범하니까, 안식일을 어기니까. 그게 안식일을 어긴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이것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 안식일을 일컬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 하나의 표징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식일 앞에서 그렇게 뭡니까 수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이라 그래요? 안식일을. 우리 출애굽기에 말하는 안식일하고 신명기에 말하는 안식일은 또 다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이것이 신명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출애굽기식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칠 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창조의 주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이죠.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 안식일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는 일들로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 창조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를 또 이야기를 할 때 뭘 만든 것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 사역은 뭔가 갈라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기존에 있던 세계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무엇을 불러내더라? 빛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요것이 곧 뭐냐? 창조인데 그 창조가 출애굽기식으로 올 것 같으면 구원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은 뭐가 되느냐? 흑암 땅, 흑암이 머무는 땅이 돼버리고 거기에서 불러냈잖아요. 그 불러낸 그 광야가 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광야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진이 쳐진 곳에는 밤이 없었죠.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렇지 불기둥이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어둠의 나라인데 광야는 뭐가 되느냐?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 이야기 돼버리잖아요. 흑암 속에서 빛을 불어내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했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장에 곧 이야기 창조 사역을 출애굽기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뭐 했느냐? 저기에서 건져냈어. 내가 너희들 건져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정한 그 안식일을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아니고 여호와께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죠. 그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가는 그 날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흔히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예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느냐?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하신 분입니다. 이걸 찬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신명기식으로 갈 것 같으면 신명기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안식해라. 그걸 기억해서 안식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하는데 그 천국의 안식은 무엇으로 안식을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것에 대한 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 그 안식일이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안식일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충돌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된 이 안전벨을 딱 고쳤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여섯째 날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이 모습이 곧 뭐냐?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이렇게 종노릇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뭐하냐 건져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서 건져내는 모습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뭐냐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을 것 같으면은 그 안식일이 맞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일어나는 그 율법적 안식일은 장차 너희들을 진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주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야. 그걸 지금 구약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구약의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도 않잖아요. 모세 말도 믿지 못하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언제 모세 말을 안 믿었느냐, 모세 말아 일곱째 날 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여섯째 날 쉬라는 그 의미가 곧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나를 영접하라는 얘기인데 너희들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부러 예수님은 그걸 충돌을 해야 돼요. 왜? 충돌을 하려면 뭡니까?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긍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해야 되죠.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 이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참, 그들이 긍정 이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달이죠. 그래서 오늘 몇 절에도 21절에도 그러시죠. 제가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 들린 자의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자적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도적이라 그런다면 도적이라고, 강도라 그런다면 강도. 10절 다시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 하고 도적하고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도적은 뭐 한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이걸 언약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율법이죠. 옛 언약이죠. 그게 옛 언약 안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 언약은 생명이 저쪽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그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어떤 자였어요? 율법 지키면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뭐 하냐, 율법을 정의하기는 뭐냐, 율법으로는 생명이 없어. 율법 무조건 죽이는 거야.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생명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 예수가 생명이다 하는 거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백성들을 억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율법의 짐을 벗어줄게. 그 어떤 식으로 벗겨줄 겁니까? 내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율법을, 요걸 요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짐은 그대로 있는데 지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러잖아. 뭐, 그러면서 뭐를 배우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시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와 그가 계속 대입해서 나와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죠? 그가 상함으로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누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누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다 그러죠. 그럼 보세요.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죄악은 뭡니까? 전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죽어야 돼.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정의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한 것은 너희들은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짐을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는 이 죽음의 이 짐을 누구에게 대신 전가시켰느냐?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킨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절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 어깨에 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백성들에게 고역으로 느껴졌다니까. 얼마나 이걸 세분화시켜가지고서 죄를 잘게 썰어가지고 만들어놨을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율법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도 이 율법을 죄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짐스러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되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막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비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양이나 소나 안식일 날 구덩이 빠질 것 같으면 그냥 내비두냐, 건지냐? 내비뒀다, 건졌다. 왜 건졌을까요? 그건 자기 체벌이니까. 그래, 너희들은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질 줄 아는데 이렇게 사람이 병들어 죽고 하는데 이걸 안식일을 고쳤다가 이걸 트집을 잡냐? 이러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짐승만도 못하지 지금. 응?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잖아. 이게 무슨 율법이 준 것이냐?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이런 놈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강도요? 절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렇게 강도질하고 절도질을 하고 요렇게 하는 놈들한테 와가지고서 그들과 정반대 모습의 목자상으로 딱 나타나는데 뭐 하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될 그 율법의 짐을 몽땅 안고 죽은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죠. 마지막 아담. 대표 원리라 그러잖아요. 첫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율법의 요구들이 무엇이냐? 오늘 이 이사야서 5장에서 뭐 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뭐 하는 것이요? 상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채찍에 때리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곧 뭐냐?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라니까. 그걸 예수님은 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그 모든 그것들 조롱이고 말이죠, 징계고 채찍이고 다 받은 거예요. 그 지금 이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켰다. 띵겨놨다. 그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병을 고쳤다를 갖다 우리 병 고친 걸 좋아하잖아요. 병은 고친 게 아니고 그 병을 누가 짊어지셨다니까.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병 고쳤다 하는 것에 거기에만 우리가 좋아했지, 이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우리 놓쳐버리잖아요. 이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에, 지금 이 시대 병 고치는 이 은사들이 거짓을 자꾸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병 고침의 목적은 이 병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에게로 가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냥 그것 때문에 희덕거리고 이럴 겨자가 아니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악한 자, 우리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가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냐 말이죠. 병 고쳤다, 나 고쳤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뭐가 되냐? 구원을 내 걸로 챙긴다니까. 내 구원으로 챙긴다니까. 아, 나 구원받았다, 나 기분 좋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병 고치시는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뭡니까? 한 몸이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이다?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두어졌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건져주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모두입니까? 자기 백성들입니까? 자기 백성들이죠. 그죠? 자기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야. 그런데 그 양들은 누구 양이냐? 내가 아는 양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는 양들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내. 그럼 그 양들도 이걸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양하고 선한 목자 관계는 뭘로 맺어져 있냐?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목자가 죽었다는 이 얘기는 양들을 아는 거예요. 목자에게 소속된 양들은 저 목자가 나 때문에 죽었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라.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실제 예수님의 양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 기쁨의 용도로 누립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가죠. 이걸 아까 제가 말할 때 안식일에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은 없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말이요. 안식일은 반드시 이 일을 한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안식일에 동참이 되면 우리는 가가지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또 낚시대 들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뭐하냐? 주의 날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주일날로 개념 이야기를 해서 이해되죠? 그
그게 주일날은 내 마음대로 노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뭐 이렇게 하고 잠이 안 드는 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는 그런 양을 구원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뭐 한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인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본문 돌아가서 보세요.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부와 성자 관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양을 알아. 그게 성부와 성자 관계는 이것은 뭡니까? 항시 뭐 있었어요? 연합이 된 관계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아버지와 나는 늘 함께 있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 자기 혼자 있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것은 자기 양을 위하러 오신 것인데 자기 양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때문에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난 자들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복음은 누구 설득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증거하는 거. 그럼 사실을 증거하면은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니까 21절에 가가지고서 뭐라 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 이 말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거라 그러죠? 귀신 들린 거.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거 대입을 시킵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목자 이야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뜬 소경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안식일날 눈뜨게 했다 이런 것을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뭐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이 말씀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알아먹고 한쪽은 못 알아먹잖아요. 이 사람도 못 알아먹으면 예수님이 귀신 들리냐가 맞는데 한 사람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사람이 알아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아, 이 예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저 사람에겐 목자구나. 아멘? 그러면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목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뭐냐?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뜬 소경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인자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나 인자를 믿고 싶으나 그러잖아요. 그 인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메시아라니까,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요렇게 소경된 자와 같은 이 사람들을 율법 아래서 끄집어내는 일을 했어요. 율법 아래 끄집어내는 일을 했어요. 율법 아래 끄집어내는 일을 하니까 소경을 붙잡고 있던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내 거 가져가느냐 하는 비에 버리죠. 왜 내 걸 가져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가지고 오는 것은 공짜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값을 지불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야.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 한다? 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면은, 아, 내가 율법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서 내가 나온 자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예수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속전으로 줘버렸어.
그럼 예수의 속전으로서 나는 뭐가 됐어요? 풀려나 버렸어요. 아멘? 이제부터는 나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하나님 아들들이라.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온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짐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희들이 예수를 대신해서 낳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이걸 일컬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된 자들에게는 늘 무엇이 있느냐? 무슨 부채가 있느냐?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이걸 놓친다 못 놓친다? 못 놓지요. 요렇게 된 사람 요게 곧 뭐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 관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같이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한시라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이끌어 주는 자를 위해서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데 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저 예수가 왜 죽었느냐 하느냐?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럼 그 양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지요. 요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목자가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진 그 목자가 뭐냐? 선한 목자 예수구나. 그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양들은 선한 목자를 자기의 선한 목자의 생명으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선한 목자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을 예수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니까.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 뭐예요? 한미동맹이 한국이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누가 침공받는 것을 간주한다? 미국이 침공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자동 개입을 한단 말이죠. 이게 한미동맹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맹을 맺어진 거예요. 이 동맹 이전에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맺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느냐면 예수가 공격당하는 것을 간주를 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한 분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어서 가셨지만은 예수님 속에 수많은 자기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느냐? 낳고 가신 거예요.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새끼 낳으러 온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그 자들은 이 땅에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네.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보여주는 자.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곧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어린 양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거룩해지고 꼭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성취하러 오셨고 요 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누구들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이 기노스코라는 얘기는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교육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알아진다니까, 그냥.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즘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해서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봐요. 전부 머리만 굵어가지고서 지식적인 거 알아가지고서 교회 안에 거치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알아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멘?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감람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도 가세요. 그걸 꼬치꼬치 깨물러 하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뭐가 되냐, 툭툭 깨달아진다니까. 어떤 말씀을 듣다 보고 이거였네, 저거였네, 깨달아진다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니, 어린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대학교 다니는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크면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빨리 알고 싶어. 왜 빨리 알고 싶겠어요? 남들보다 빨리 알고 싶은 건 왜 그런다? 그렇죠.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성경 공부해가지고서 말이죠. 머리 굵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성경 공부 많이 하다가 덕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난 척 해버리고. 오죽했으면 성경 몇 덕 했냐. 그게 뭐가 대수인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누구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죠. 선한 목자 모습이 나타나야죠. 근데 선한 목자 모습이 나타나죠. 강도 모습이 나타나면 그 성경은 그 사람한테는 독약이라. 차라리 못배움만 못한 것이라고. 모르는 것만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양과 목자의 양 이 비유를 가지고서 소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야. 너하고 나는. 너 나 알지? 나 너 알잖아.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 알면 됐지. 쟤네들이 아무리 너를 뭐라 틀렸다 이렇게 해도 너 나한테 혜택 입은 거 있지?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를 통해서 눈 떴지? 예, 눈 떴습니다. 네가 보는 거 확실하지? 예, 보는 거. 쟤네들이 네가 너를 아무리 공격할 때도 이 사실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부인 못 하는데요. 그럼 목에 가리더라도 그 소경은 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증거하겠어요? 예수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죠. 여기 목자와 양의 관계라니까. 이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이게 성부와 성자 관계라니까. 그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들을 보니까 전부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알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지금 살고 있구나, 감사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으로 있지를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들을 억울해 가지고서 돈 뜯어내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온 이 율법 아래 일하는 저 선생들은 전부 강도의 절도들이라. 그러나 나는 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야. 내가 진짜 목자야. 진짜 목자.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자기 양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아파요. 그럼 부모 심정은 어때요? 진짜 부모는 어때요?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죠. 그죠? 아이가 아프면 그죠? 내가 내가 다 짊어질게. 너는 좀 빨리 나와라. 이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죽어가는 자식을 볼 것 같으면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내가 뭐 하느냐?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짊어지고 싶다니.
요즘 흔히 그거 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서 뭐 신장 이식 수술도 하고 이러는데 내 자식이 생때가 젊은 놈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신장이 그렇게 잘못돼가 죽어간다 같으면은 늙어간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거 떼주고 그럼 살게 할 것이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자기 양들이 그렇게 되겠어.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전부 던져내버리고 물에 빠져있다가 죽어가는 그 자기 양들을 건져내고 예수님께서 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라, 그 모습. 이게 선한 목자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다가온 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걸 우리가 통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기 백성들의 속량물로 죽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살게 보냈어요? 죽게 보냈어요? 죽게 보낸 것이죠. 그죠? 죽으러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 그럼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는 이 순간부터 무엇을 버렸느냐?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심을 버려버렸어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심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에게 있어 영광된 소식은 뭐냐? 빨리 이 육신을 벗어나서 아버지께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를 놔두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야, 이제 임무 끝났으니까 다시 와, 이 소리거든요. 이제 퇴근해도 돼, 이 소리거든요. 이 퇴근해도 돼, 이 소리가 하나님의 뭐이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버릴 목숨이 있고 취할 목숨이 있죠. 그죠? 버리는 목숨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몸이잖아요. 이 목숨이잖아요. 이 목숨을 버려야 무슨 목숨으로 나아가느냐?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세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으시고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운명으로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먼저 우리가 뭐냐? 죽임당하는 것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 에? 이게 우리 뭐로 나타나느냐? 물세례로 나타나냐? 물세례. 그죠? 물세례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세례를 받고 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세례가 오지요? 그럼 성령세례는 뭐 하는 것이냐? 죽었던 자를 뭐 하느냐? 살려내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죽었던 자?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죽음이 먼저 와요. 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하고. 율법 아래 죽임당한 자들을 뭐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하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던 사실들을,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내어놓으면은 그렇게 신앙 고백 되어진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그들을 뭐 하느냐,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뭐 한다? 버리는 거야. 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그죠? 그럼 요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실제적인 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육신이 죽으면은 하늘로 오는 새사람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이라니까, 축복. 그것은 누구 안에 있는 자만 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것은 불변의 관계라고 그랬죠. 어떤 관계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 목자와 양의 관계도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 그대로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 역시도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 쭉 이렇게 삶에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다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앞서서 살았던 것들이라니까. 앞서서 살았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같은 거 있잖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그죠?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뽑혀남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죠? 뽑혀짐을 당하는 것이 뭐 하냐? 이게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니까. 옛사람이 죽고 나가지고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애비가 될게.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꿔줘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니까 광야, 베델 광야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오죠. 하나님 찾아와서 뭐 하냐? 내가 네 애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집은 여기야. 저쪽 집이 아니고 이삭의 집이 네 집이 아니고 그건 옛 집이고 네가 진짜 집은 뭐냐? 여기야 베델이야. 그게 베델의 이름이 뭐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뭐냐? 새로운 아버지를 섬기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야곱도 버려지는 것이 먼저 됐잖아요. 버려지니까 누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집에서 형제들로부터 죽임당하여 버려지고 나니까, 버려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화려하게 뭐예요? 복귀를 해버리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곧 뭐냐? 예수와 공동 운명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예수가 겪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겪게 만들어.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의 삶을 미리 사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했던 그 과정을 다 겪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최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죠. 둘이 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였죠. 그죠? 예수님과 우리가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나온 자를,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와를 다시 하나님이 끌고 오시죠. 이 일을 누구 다 하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빼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게 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빼내가지고서 옆구리에서 갈비 떼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옆구리에서 뭐를 쏟게 하느냐? 물과 피를 쏟게 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우리를 낳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뭐 하느냐? 예수 앞으로 뭐 하느냐? 연합을 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연합을 시키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연합이 된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 알아보고 끌리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알아져가지고 끌어당김을 갖는 것이 어렵다, 쉽다, 자연적이다.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 쉽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동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거.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 그 뭐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내 집에 가는 게? 하긴 요새는 하도 못된 마누라 있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다더만. 진짜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는 게 기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왔던 그 하와를 다시 끌어당기듯이 장차 우리도 어린 양에서 나온 자들을 다시 어린 양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보세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근데 제일 먼저 죄를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죠. 하와가 지니까 아담이 그 하와의 죽음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아담이 뭐 하느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버림이라. 아담의 버림. 아담이 이제 그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떻게 하냐? 죽음에 뛰어든 것이란 말이죠. 이제부터는 아담이 하와를 지켜야 돼.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이란 말이죠.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님의 삶을 선치적으로 미리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아들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했죠. 무엇 때문에 죽임당해요? 제사 하나 때문에 죽임당하죠.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4절 보세요. 4절.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이 곧 뭐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 얘기는 아벨은 양에게 속한 자이고 이 뜻이요. 쉬운 얘기로. 가인은 땅에 속한 자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그 다음 중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했다 그러죠. 자 보세요. 아벨 양만 연합했어요. 아벨도 연합을 했어요. 아벨도 연합이 됐죠. 그럼 자 보세요. 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됐죠. 그죠? 그럼 아벨도 죽임당해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죠? 그래서 아벨이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가인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지닌 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은 결국 자기를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보세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속한 아벨도 뭐를 당하더라?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이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더라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을 예수를 위해서 대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런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5절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함이라.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그게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미랄을 생산한 모습이죠. 그러면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생산된 그 미랄들은 이제부터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낳아준 한 알의 미랄을 대신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리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걸 함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준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뭡니까?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로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는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담당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담당해 준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 하느냐? 내가 비록 이렇다 율법적 어떤 요구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그걸 할 때 앞서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고 어기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몸뚱이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뭐예요? 참소가 들어오지요. 너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참소가 들어오죠. 그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잖아요. 바울아 네 그게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몸을 보내줘가지고서 네가 짊어져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결코 정죄함 없이 사는 거야.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이런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난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자유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죄 아래 이 세상 자체가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인데 율법 아래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 자꾸만 뭐를 받겠어요? 도전을 받겠죠. 미움을 받겠죠. 자, 예수를 모르는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만난 그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부터 무엇을 당하겠어요? 따돌림을 당하겠죠. 요게 곧 뭐냐? 잠깐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4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몇 절이에요?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몇 절이냐면은 7
1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품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보화 때문에 우리를 뭐 한다? 넘어뜨리고 우겨싸움을 핍박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받지 못한 인간들이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채색옷을 입으니까 채색옷을 입지 못한 형제들이 미워하듯이 우리는 그런 구조를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넘어지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곧 뭐냐? 너희들 속에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삶이니까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의 삶이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뭐 하게 되어 있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죠? 아멘. 마귀는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자만 공격을 해요. 그럼 마귀로부터 공격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빼내면 되겠죠. 그죠? 쉬운 얘기로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마귀는 누구만 공격한다? 질근 속에 보아 담은 놈만 공격하잖아요. 예수를 담은 사람만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구조가 돼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미움받는 그게 돼버리죠. 그죠? 그 미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거꾸로 지금 넘어진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점 이게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 아멘?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안 해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마귀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그 지 건데 왜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품게 될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이 목숨 버리고 새로운 목숨 얻는 것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강권을 하느냐, 우리를 예수 죽음에 자꾸 넘겨주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줄 예수를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냐? 살려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을 땐 내가 거꾸로 띠임을 당한 것 같지만 거꾸로 띠임을 당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겨 싸는 것 같지만 나는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우겨 쌀 수 없어. 거꾸로 띠임 당할 수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은 죽으면 내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은 부활되게 돼 있으니까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그 소경은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래 욕을 먹고 하는데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부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살죠. 그죠? 어떤 그게 오더라 하더 분명히 자가 예수로부터 눈을 뜬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라. 여러분들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를 죽여버리자?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만약에 죽인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사람들한테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살아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사로 뭐라 그러겠어요? 난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걸 내가 왜 부인을 하냐? 네 그럼 죽는데 죽여라. 죽어 또 주님 살리는데.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 증거라. 그 증거. 예수님만이 목숨 버리고 다시 사는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목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 또 예수님 자살했다 그러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나를 공개해서 죽을 것 뻔 알아.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 계명은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려낼 거거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욕을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뭘 해야 돼요? 그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미 그건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을 버린다 얘기는 예수님 자살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머리를 숙이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죽음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제 사명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두려움 같은 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못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타협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스데반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돌멩이 맞아 죽잖아. 이 얘기하면 죽는 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받은 증거가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충만해 가지고서. 그게 바울 스데반의 눈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겠어요? 스데반아 그것이 고수다.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거든. 너도 그렇게 와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복음을 품고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말이죠. 남한테 욕먹는 일도 생기고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마시고 그것은 필수 코스니까 이게 우리가 겪어가야 될 그 코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이 있거들랑 도리어 뭐 하느냐. 주여 내가 주께 받은 이 증거가 확실히 가지고 있네요. 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리를 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언약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지켜지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잘려져 나가는 것이 또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매 우리의 이 모든 구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복음 마음껏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